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는 보좌를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보좌가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말과도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좌는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뭐 북극성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극성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좌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다 했죠?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뭐 계룡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두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세상에 있는 왕자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 미국 같으면 백악관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늘에 있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디서 통치하시는가? 섬기는 자들 가운데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어디 땅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고 그의 통치는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섬기는 자들이 없으면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섬기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다 보니까 이제 푸른 하늘 뒤에,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푸른 하늘은 아니다, 공간이니까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30년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저 북극성 뒤에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3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 그 우주 비행을 하고 와서 맨 처음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우주를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요즘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옛날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가가린은 공산주의고 무신론자니까 그걸 비꼬아 사는 말이죠. 내가 다 돌아봐도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 왕, 그걸 보려면 옛날에 가면 이제 경복궁에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됐었죠. 근데 경복궁에 아무리 가더라도 왕 혼자 있으면 그건 통치가 아니잖아요. 신하들과 함께 있는 왕이라야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가버리고 없다. 그러면 통치자가 아니죠. 예, 더 크게 말하면 백성이 아무도 없다. 그럼 왕이 아니죠. 티우는 월남전에 패전한 티우 대통령은 패전하기 전까지 월남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패전하자마자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망명을 했는데 그때 무슨 콜롬비아 대학인가 무슨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보이콧했습니다. 예, 당신은 대통령 아니다 이거야. 패전한 대통령이 와서 여기 우리 대학에서 강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백성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니죠. 더 축소하면 그 정부가 없으면 대통령이 아니죠. 옛날 같으면 신하들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 하늘 어디에 있다. 이건 이제 히랍 사람들 생각입니다.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이런 생각이 지금 기독교인 안에도 아주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섬기는 자 관계없이 그냥 따로 홀로 존재하는 분이다. 존재자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자다. 이건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신.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고 섬기는 자들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 백성과 함께.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냐? 없는 것은 라고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나타나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나타나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그러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죠. 생각으로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 막연하게 어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예, 이거 히랍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점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있는 하나님. 그냥 철학적으로 어디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 예, 모세와 함께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십계명 맨 처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 너희를 구출해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절대자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말이 아니겠어요? 나 외에는 너희 아버지가 없다. 이건 당연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아버지는 많지요. 뭐 장가 가면 다 아버지 되는 거니까. 예?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게 아니고 나 외에 너희 하나님이 없다. 이거. 나 외에 신이 없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역사적이고 그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죠. 예, 이방인들처럼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무를 깎아 만든다든지 돌을 깎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는 이제 신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신교적이니까.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고 안방에는 안방신이 있고, 예? 곡간에는 곡간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 산에는 산의신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월달이면 막 그 농악대가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구석구석 밟아줍니다. 구석구석. 그래서 거기 있는 귀신들 나가라고 말입니다. 나가라고. 예, 아주 귀신이 꽉 차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원시 종교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상황이 오면 항상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자, 통치자, 왕은 항상 신하들과 함께 있고 백성과 함께 있는 거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일컬어졌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어떤 절대자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렇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이름을 들었겠냐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는 이다 이 말이거든.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이런 말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바로 I am이었어요. 예,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그냥 또 다음에 가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다. 또 다음에 가니까 만나를 주신 분이다. 예, 또 다음에 가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다구나, 이다. 아, 이다. 중간에 건 얼마든지 그 넣으면 되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건 넣으면 되니까. 예. 만나를 주신 분이다. 그렇게 넣으면 만나 주신 분이고.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신 분이 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른 분이다. 그러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홍해 가른 걸 빼보면 나는 이다잖아요. 나는 이다. I am.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컬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없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잖아요.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진 속에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진으로 딱 둘러싸이고 한 가운데가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최중심에가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법궤 안에 계신다. 법궤에 계신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법궤 따로 이스라엘 따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는 장막에 거했고 그들이 왕국을 건설해서 다윗이 왕궁을 지었을 때는 궁전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항상 백성과 함께 있었지 백성 따로 계신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로 움직인 일이 없어요. 따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따로 움직이면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지 그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지금 교회 아직 안 오고 있는 사람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왜 아직도 안 오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늘 보는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이 어디 딴 데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는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을 알 뿐이란 말입니다. 예,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 사람도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말. 하나님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 같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옆에 보니까 다 누가 있어. 전에 알던 사람 다 와 있고 말입니다. 다 와 있어. 아직도 아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겠죠. 예. 아침에 문청거리도 안 왔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 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섬기는 자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호와는 모세 앞을 지나갔잖아요. 모세 앞을 지나갔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죽는다 이겁니다. 본 자는 죽는다. 그만큼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고 거리가 있다. 옛날에 임금님 지나가면 다 엎드려가지고 있었거든요. 쳐다봤다면 죽습니다. 예, 그 역적으로 몰린다고요. 왜냐하면 쳐다본 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다. 다 고개를 숙여 있어야 돼요. 그런 사상 배경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다. 함께.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함께 했다. 그 말이죠.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데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죠. 예, 멀리 떠나 계신 분을 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북극성 뒤에 있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을 누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나 이렇게 알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훨씬 멀리 어디 있는데 저 북극성 뒤에 어디 있다 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하고 뭐니까 당연히. 예.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뭐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권도상에는 뉴욕에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주 굉장히 멀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인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멀리 계신다 그 말입니다. 모른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까이 와 계시면 그러면 저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왜 가까이 있으면 저주가 없냐?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 저주란 말은요 막 욕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다른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 안에서는 떨어지면 저주입니다. 떨어지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참 좋은 손가락이지만은 떨어지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떨어지면 저주. 생명에서는 분리되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네, 분리되면 저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그걸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이제 병원마다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병원에서 다 못하겠다는 거다. 이거 하나 꼬매려면 8시간 걸려요. 8시간. 예? 의사들이 몇 명부터 8시간 걸리는데 돈은 몇 푼 안 준대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래 가지고 부산까지 안 갔습니까? 거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부산까지 갔어요. 근데 가니까 부산에 마지막 가니까 그럼 뭐 하려고 붙이려 하냐고. 그래서 오다가 낙동강에다 던져버리고 왔어요. 이걸 보고 저주라고 그러면 저주. 떨어진 게 저주다. 생명은 떨어진 게 저주다. 네. 저주란 따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란 따로 떨어진 것 저주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은 이제 막 그 저주한 거 있잖아요. 저기 남을 막 저주하기 위해서 막 화살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 이조 말레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 장희빈인가 뭐 이런 거 막 쏘고 이러면 막 애기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이 저주가 아니고 따로 떨어진 게 저주다. 예, 땅이 씨와 연합하지 못하면 황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주죠. 야, 이놈의 땅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럼 사람들이 다 욕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씨와 연합하면 밭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농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확 무성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아무것도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황무지 되는 거죠. 예, 황사가 어디서 날아옵니까? 저 중국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 풀이 없는 데서 흙이 날아가지고 황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 못된 흙은 저주가 되는 흙이 되어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생이 그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저주란 말입니다. 예, 형상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상이니까. 근데 그 내용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형상은 저주죠. 뭐. 예, 형상은 저주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아주 좋은 커피잔이에요. 커피잔이 뭐 한 개에 한 100만 원쯤 되는 커피잔이에요. 근데 컵은 있는데 커피가 없다. 그 잔치 커피나 타서 마신다. 이러면 그것도 저주잖아요. 100만 원짜리 커피잔에다가 주전자에서 따라주는 잔치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그 커피잔은 저주 아닙니까? 그게 가치가 없으니까. 잔치 커피라는 게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걸 잔치 커피라네. 다 섞어놓은 거. 싸구라 아주. 네.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이거. 자,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러면 저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배를 지어놓은 건 왜 지어놨습니까? 사람이 타려고 지었죠. 근데 사람이 못하고 배만 있다. 그것도 빈배 아닙니까? 빈배. 예. 하물며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근데 그 형상에 실제가 없고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있는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멀리 떠나버렸어. 예, 그의 형상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 형상이 됐어야 하는데 정구가 자꾸 안에 있는 빛만 비치려니까 자기가 손해난 것 같아. 나는 왜 빛이 안 되고 말이야. 항상 빛이 와야만 이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빛이 되려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구가 나간다고 빛이 되겠어요? 네, 빛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구는 정구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정구 역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내가 빛이 해야 되는데 내가 빛이 아니고 나는 뭐 빛만 비춰주는 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반사를 못하지 억울해서 비칠 때마다 억울해서 예? 여기 지금 등들이 많은데 이 등들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한다면은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자기가. 불평스럽고. 지금 여기서 비치고 있는 모든 전광등이나 이 전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지가 생긴 것은 뭐냐면 빛을 반사하려고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면 좋을 건데 그것이 불만스러워졌기 때문에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상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말한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위치가 뭐겠습니까? 형상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위치가. 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했다는 말은 아주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지금 지금 외모 여러분이 보시는 내 외모, 이 외모는 내 형상이죠,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이 외모를부터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외모가 꼭 나냐? 그럼 또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 속에 뭔가 내 내용이 또 따로 있어. 그래 그 내용을 반사하고 있는 지금 형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분리돼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나고. 예, 몸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바꿔져 버렸다. 김정은 부하가 돼버렸다. 이래 보면 이 몸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리될 수 없는 둘이 하나인 그걸 의미하는 것이 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걸 떠났으니 어디 가서 등이 빛을 떠나면 어디 가서 지가 빛을 보겠냐 이겁니다. 빛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뭐 꼭 무슨 뭐 교통사고를 당하면 저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언제나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더라도 뭐 오래 살다 보면 죽게 되고 다 그런 건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무용지물이잖아요. 무용지물.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 구속은 지금 다시 돌아왔단 말이거든요. 회복됐단 말이에요. 어디로 회복됐는가? 형상의 위치로. 형상의 위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이번에 구원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나. 지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란 말이. 근데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형상으로. 왜 지어지기를 우리가 천당에 가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떠난 것이 멸망이었으니까. 멸망에서 구원받으려면 이제 형상을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단순한 것을 왜 그렇게 멀리 떠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렸어. 형상의 위치.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이 형상의 위치는 또 뭐냐? 그건 섬기는 위치입니다.
형상의 위치라는 것은 섬기는 위치예요. 내 몸은 지금 내 용모는 전부 나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100% 섬기고 있습니다. 100%. 예. 그러니까 형상은 다른 게 아니고 섬기는 위치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된다. 그러면 저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게 형상인데 어떻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형상의 위치로 돌아온 것 자체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라고. 그 떠나 있던 데서, 떨어져 있던 데서,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예, 그런 데서 인연은 뭐 때문에 있는지를 아는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기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육지 사람들은 모르는 기구들이 있어요. 고기 잡는 기구들이 있다고. 예, 숭어 잡는 기구들이 있는데 숭어철에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삿갓처럼 생겼어요. 크게 생겼는데 가지고 가서 붕어를 숭어를 집습니다. 그러면 안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 꺼냅니다. 요즘에 그 뭐 체험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순천인가 어디서.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다 바다에 나와가지고 그 뻘밭에서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지 사람은 뭔지 모르죠. 이거 뭐 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래 그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물건이었는데 육지에서는 쓸 데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 그것이 이럴 때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 알게 된다고요. 자,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다 지 먹고 지 살라고 하고 있는 것뿐이지 뭐 아무 용도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용도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속으로 돌아오면 저주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럼. 아담은 무엇이 될 줄 알고 스스로 떠났습니다. 무엇이 될 줄 알고. 혼자 뭐가 될 줄 알고. 예. 등이 자기 스스로 빛이 될 줄 알고. 예. 그 발이 스스로 뭐 될 줄 알고. 예. 스스로 뭐 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아주 원시 생물은 그 암수가 따로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자기 속에서 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가지고 알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원시적인 생물들이. 그나 어제 이제 저기 형우 형제한테 물어봐서 생물 선생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혼자 알도 까고 남자의 역할을 다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가 남자 성분, 여자 성분이 따로 있답니다. 예, 밖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야 역시 진리는 진리구나. 예,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는. 그 사람은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여자는 난소가 있고 남자는 정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남자가 있고. 근데 그것들은 그 속에 자기 혼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가 되지는 않는다 이죠. 스스로 뭐. 우리가 먹는 청도 반씨는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기로 유명한 감입니다. 왜 씨가 없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청도 반씨 나무를 갖다가 다른 지방에 심잖아요. 그럼 도로 씨가 생겨버린대요. 그 참 신비롭잖아요 이게. 꼭 청도 이쪽에만 심어야 씨가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 성진 형제한테 물어봤어. 작은 성진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이치가 있다네요. 꽃이 필 때 감은 암수가 따로따로 핍니다. 이렇게 보면 감독 밑에 감이 이미 달려갖고 나와요. 어떤 건 감이 안 달리고요.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암놈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제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감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도는 기후가 조건 때문에 이게 따로 핀답니다. 따로. 암꽃 따로 피고 수꽃 따로 피고 이 시기 따로 피는 시기가 다르대요 서로. 그러니까 견우직녀처럼 못 만나는 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씨가 없답니다 이게. 무정란이 똑같아요. 무정란. 우리 계란 같은 무정란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야 그거 신기하대요. 신기해.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가면 안 되죠. 기후가 맞으니까 같이 피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었어. 신기한 일. 아담이 무엇이 될 줄 알고 스스로 떠났어. 근데 그게 바로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청도 가면 먹기는 좋아. 먹기는 좋은데
사실은 씨 없는 감이잖아. 씨 없는 감. 무정란하고 똑같은 거. 우리는 구속 안에서 이는 떠날 수가 없어요. 예, 구속의 자리는 떠날 수가 없어. 예, 원 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안에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속 안에 저주가 없다. 전에 아담으로 인하여 전가됐던 저주, 이걸 전가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도 죄인이 되느냐? 이건 죄가 전가됐다, 전가됐다. 유전적으로 전가됐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담이란 말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전가됐다. 근데 이 전가됐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소멸됐단 말이에요. 이제 구속이 왔기 때문에, 구속의 때가 왔기 때문에 비록 아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구속의 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정가에서 벗어나서, 죄의 정가, 저주의 정가에서 벗어나서 형상의 위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네. 정가는 이제는 없다. 예. 가령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으니까 대노외과 만사를 안 부르도 돼요. 자기 혼자 부르려면 부르고. 그렇잖아요? 신사참배 할 필요가 없어. 자기 혼자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자기 혼자 가서 신사참배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은, 안 하겠다면 옛날 같으면 잡혀가지만은, 이제는 안 하겠다 해도 잡아갈 사람도 없고, 안 하겠다 하면 더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남양군도에 갇혀있던 일본 문병사 한 사람이 일본이 패전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27년간이나 그 동굴에 살았어요. 매일같이 대노외과 만세를 부르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랬으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거기까지 방송 안 들렸다고 말입니다. 이거 소송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 잘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담이 스스로 나가서 뭐가 되려고 나갔던 것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자, 이 세계에서, 이런 정가된 세계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구속의 시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없어졌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아직도 고집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고집하고 있는 사람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열어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면 되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좌우지간에 안 누리면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밥이 있어도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됐다. 저주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자, 이제는 구속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왔다. 네, 이거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자들은 그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참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못 봤냐?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보지 못했다. 이유를 알면 돌아오면 볼 거 아닙니까? 떠났기 때문에 못 봤으니까. 동산을 떠난 아담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자기는 형상에 불과한데 이 형상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응? 좋은 주인이 없으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할지를 몰라. 그러면 종으로서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행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것이 불행이에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6.25 사병 때 참 불행한 장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한강다리를 폭파해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공병 장교였는데 그 사람이 한강다리를 폭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 폭파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왜? 자기 보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을 대야 될 건데, 이건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 공병장교가 혼자 스스로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까? 누가 분명히 시켜서 했어. 했는데 누가 시켰는지 그걸 대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형당했어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긴 있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불행이다. 볼 수 없다.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 얼굴을 봤다면 바로 이 사람이요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 잘못한 게 없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복종했으니까. 근데 명령권자를 모르는 거 자기가. 네. 뭐 그걸 일부러 그랬단 말도 있고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신하가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 멀리 떠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의 얼굴을 못 보죠. 볼 수가 없잖아요. 임금을 섬겨야 임금을 보죠. 임금을 제일로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제주도에 가면은 망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닷가에다가 정자를 세워놨는데 거기는 귀양 온 사람들이 북쪽을 보고 북쪽에 누가 있겠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 임금을 사모하는 연모하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연애한다는 연자. 그러니까 참 조선시대는 참 특별한 시대였죠. 제주도까지 유배 가서도 임을 그리워한다 이겁니다. 그 임은 누구냐? 왕이에요, 왕. 예. 그래서 그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얼굴을 보기를 각수고대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고만. 거기서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제주 가면 성씨들 여러 성씨 살고 있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의 성씨가 있어요. 우리 홍원순 형제 홍씨, 예? 남양 홍씨인가? 홍씨인데 거기 굉장히 높은 조상이 가 있어요. 묘를 보니까 아주 최꼭대기 조상이 있어요. 예. 그때 벼슬 하다가 아마 귀양 왔던가 봐요. 청주 한씨들 묘가 많이 있어요 거기. 예, 다 귀양 온 사람들,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의 신하들은 임금님 얼굴 보는 것을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거잖아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만 임금의 얼굴을 보지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단 말이야. 동산에 있을 때는 날이 서늘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예,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만약 아담이 나가지만 않았으면 동산에서 같이 산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산책할 사람이 없는데 아담밖에 없는데 누구하고 산책하겠습니까? 아담아 우리 산책하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아 어디 있냐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때 버렸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건 아주 너무너무 잘 묘사해 놨어요. 그 동산에 혼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날이 서늘할 때 이 말은 그 중동 지방의 그 사막지대의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이제 저녁에는 춥고 이런 때인데 날이 서늘할 때니까 좋은 때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항상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예, 한 날이 시작되는 게 저녁부터 시작된다. 자, 그 서늘할 때, 야, 아담아, 같이 산책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두려워 숨었습니다. 동산 안에 있지 않으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뵙지 못함으로 어둠이었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까 어둠이란 말입니다. 어둠이란 게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깜깜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볼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면 무슨 빛일까? 네?
여러분 전기빛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예?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 대구교회의 수준은 하나님 빛이시다. 그러면 전등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으신 분은 지음 받은 자에게 빛이에요. 왜냐하면 왜 만들었는가?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지으신 이가 대답하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으신 이가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으신 이는 지음 받은 자에게 빛이죠. 빛. 빛이란 건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않아요.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자, 빛은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알려주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뭘 할 것인지 알게 된다고요. 예? 왜 내가 만들어졌는가 알게 돼. 내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내가 왜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연히 생겼다느니 뭐 아메바가 컸다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알려면 지으신 일을 만나야 내 인생을 알게 되지. 지으신 일을 제쳐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입니다. 참 허황한 생각이죠. 인생을 알려면 지으신 일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의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은 완전하게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했다. 그걸 뭐 우주 공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나를 창조했단 말이고, 나를 창조. 그러니까 지으신 일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어둠입니다.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으신 이가 없으니까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야, 심지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맨날 쌈질만 하고 앉았어. 그럼 우리가 쌈질하라고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라에 무엇을 하라고 도움이 되라고 보냈는데 이건 나라는 제쳐놓고 자기들은 뭐 이권만 챙기느라고 맨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막 표 찍은 거 도로 반환한다면 그냥 표를 뼈 앞으로 쓰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인생을 알려면 지으신 일을 알아야 돼. 지으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어둠이다. 어둠이에요. 거기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캄캄한 겁니까? 밝은 빛 가운데는 그렇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둠이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밖에 모르니까. 예, 우리가 눈이 있다는 게 참 복인 것이 눈이 있으니까 본관을 하죠. 눈이 없으면 본관을 못 하니까 여긴지 저긴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잘 모르고만. 예, 그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이 다른 게 아니고. 예, 아담은 이 어둠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웠냐? 예, 그래서 하나님 물었잖아요. 왜 두렵냐 이겁니다. 누가 널더러 두렵다 하더냐? 네가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두운지를 하나님은 그게 묻고 있다고요. 근데 인생은 왜 어둡단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아담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우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밤이 오면 두려워지거든요. 사람이 모르니까. 깜깜해지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거라고. 소도 밤 되면 두려워합니다. 밖에서 소를 먹이다가 이제 저녁에 끌고 들어오잖아요. 들고 들어오는데요. 조금 늦으면, 어슬막 늦어지면 소가 아주 마음을 바빠합니다. 그리고 사람 안 떠나고 딱 붙어갖고 따라옵니다. 두려워서요.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밤이 되면 두려워진 거예요. 물론 야생종도 있지만, 야행성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빛 가운데 사는 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두려워해요. 우리도 어디가 깜깜하면 두렵잖아요. 뭐가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가다가 내가 부딪힐 수도 있고 누가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두렵다고요. 빛이 없으면 두려워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그의 심년 속에, 깊은 속에 두려움이 있답니다. 두려움. 예.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두려움입니다. 예, 두려움. 예, 그 두려움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 이걸 겹치고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감추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엉뚱한 말 하면 귀신이 이제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해버리니까 귀신이 지금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겹겹이 자기를 감추다 보니까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자기 걸 감추다 보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뭘 감추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야 대화가 된다고. 그걸 딱 꼬집어 말하면 씨 웃어본다고요. 예. 자기를 아니까 그냥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두렵죠. 인생은 두려움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겼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종교학자들의 말은 인생 속에 들어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 그래서 그냥 뭐 큰 바위를 섬긴다든지 뭐 물을 섬긴다 이렇게 했던 것은 두렵기 때문에 어딘가 의지하려고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속에는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빛이신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게 왜 만들었는지를 말해줄 분을 잃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분을 잃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입니다. 예, 모세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못 봤던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예, 왜 볼 수 있는가? 모세는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는 아들로 섬겼기 때문에. 자, 그 말은 형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종으로 섬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아들로 섬겼다는 말은 아들로 섬겼으니까 형상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럽니다. 예,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아들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는 듯이 나타내기 때문에 아들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들이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아들이라 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겠냔 말입니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들이더라 그 말이죠. 예, 보니까 아들이더라. 왜 섬겨야 하나님을 보는가? 아, 그럼 섬기지 않으면 못 보나? 근데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항상 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형상으로 섬긴다. 형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예, 종의 입장에서는 모세처럼 멀리서 지나간 것만 볼 수 있다. 소리만 듣고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은 들을 수 있어. 근데 얼굴은 볼 수가 없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봐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네? 교회 다닌다고 표시도 안 했으면 이런 말 못 들어봤을 거고, 교회 다닌다고 표시를 했으면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 표시를 안 했기 때문이다. 맞지요? 네,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은 들어봐야지 내가. 그냥 감추고 말 일하고 있다가 살고 있다가 죽겠습니까? 네.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봐라 이런 거. 야, 그런데 딱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보여보라 그러니까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봐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 안 보고는 와보지 않고는 못 보는 거잖아요. 예. 보지 않고는 몰라.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 안 본 것을 설명하려면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거의.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맨 처음 미국 가서 망고라는 신기한 과일을 먹어봤습니다. 예. 너무너무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좋았어요. 여기 와서 그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랑하려는데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게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뭐 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예? 껍데기는 자두같이 생겼어. 껍데기는 몇 개면 가요. 복숭아하고는 달라. 예. 하지만 자두보다 훨씬 커. 맛이 또 우리가 먹어보던 맛이 있으면 그걸 설명하겠는데 먹어보던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떻다고 말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야,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하나도 설명할 수 없구나. 이거 하나도. 망고 하나도 이거 남한테 안 본 사람한테 그게 망고구나 이렇게 알아듣도록 말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생각해요. 알기는 뭐합니까? 다 모르면서도. 예, 그러니까 그걸 교리를 가지고 막 설명하고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러니까 끝이 있겠어요, 어디가? 안 본 걸 가지고 하니까. 쉽게 말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사도신경의 맨 첫째 있는 구절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그럼 뭐 할 수 없이 말하는 것이죠. 바위를 봐라, 산을 봐라, 달을 봐라, 해를 봐라 이렇게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과학이 다 그걸 그냥 뭐 다른 말로 뭉개버리잖아요. 그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예. 자기가 전능하신 일을 만나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요. 예. 전능하신 일을 만난 일을 또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것도 압니까? 사실은 모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건 더군다나 더 모르죠. 예, 그냥 모르는 소리를 그냥 염불 하시 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이게 여러 개의 신조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된 거의 신조를 할 수 있어요. 거의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이는 동정녀 어린 태하사 뭐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외우거든요. 찬송가 뒤에 보면 다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는. 예. 근데 모르니까 그냥 염불하듯이 외우는 거예요, 염불하듯이. 교리로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교리로 만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잘 믿어. 근데 무조건 못 믿는 사람들한테 고통인 거예요. 예? 무조건 뭐든 잘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괜찮은데, 아니, 무조건 못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주 고통인 거라. 예? 나도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누구도 대답 못해. 신학교 다니는 친구하고 밤새도록 토론했어. 그럼 모르겠어요. 아무리 토론해봐도 모르겠어요. 예. 자기가 만나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아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사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전능한 자를 못 만나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만 볼 수 있다. 그럼 만일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있냐고 묻거든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뭐 저 하늘에 있다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뭔가 말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예. 섬기는 자들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섬기는 것만큼만 그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알아듣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정 안 되면 와보라 이래야 되거든. 와보라. 여러분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된 사람 있죠. 그건 다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건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말해봐서 안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네, 와서 봐라. 섬기는 자들은 그와 함께 동산에서 그를 뵙고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자들은 날마다 같이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같이. 두 번째는 돌아와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그를 섬기는 사람 위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은 당연히 나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상의 위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 형상의 위치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병을 깨끗하게 씻어놨으면 뭘 담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놨으면 말이죠. 근데 빈 병만 놔두고 있을 수 있겠어요? 뭘 담아도 담지요. 여러분 집에다 빈 병 많이 놔두고 있습니까? 우리 집엔 나는요, 그 병도 참 좋은 거 많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뭐 주스병 이런 거 놔두면 쓸 게 참 많아, 좋은 게 많아. 나는 집사람 보고 늘 놔두라고. 근데 집사람 늘 치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놔두면 짐이 되니까 자꾸 치워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쓰려고 보면 없거든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 병은 뭐냐면 섬기는 위치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쓰면 나가야 되는 거야. 안 쓰면 버려야 돼. 여러분 뭐 두유 같은 거 먹어보세요. 그 병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예? 그거 병절이면 좋은 병이거든요. 진공병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거기다 포도 같은 거 해서 진공으로 하나씩 딱 넣어놔도요. 그 다음에 딱 틀 때 팡 하고 터지잖아요. 끓여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섬기는 위치로 돌아왔어.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는 바로 그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다른 게 아니고 그의 형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를 섬기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나타나도록 내가 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도록 내가 등이 된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 빛이라면 난 등이 돼야 되고 그분이 만약 물이라면 나는 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라고요. 그냥 그분이 하고자 원하는 대로 내가 쓰이는 거 이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가 나타나시도록 그의 형상으로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병이 준비되어 있어야 물을 담죠.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전기를 꼽을 거 아닙니까? 전기는 와 있지만 등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불을 켜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불을 위해서 등으로 준비돼야 되고 물을 담기 위해서 병으로 준비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여기서 좋은 물을 떠가지고 가실 거라. 좋은 물을 떠가지고 가신 분은 병이 있어야 되거든. 병을 준비해 와야 물을 떠가지. 병을 준비해 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떠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굉장히 좋은.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돈을 많이 지불하고 가야 돼. 네, 떠갈 때마다 한 병에 1,000원씩 내고 가야 돼. 그냥 교회니까 꽁으로 주는 거예요. 꽁으로.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도록 내가 형상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형상으로. 그런데 그의 형상으로서 그를 섬기는 자들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PT병은 당연히 물을 담게 되니까 물을 보게 되죠. 예, 형광등은 당연히 불을 켜니까 자기는 빛을 보게 되죠. 누구보다 먼저 보게 되죠. 예, 하나님은 섬긴 만큼 나타난다. 자, 이것도 정도가 다릅니다. 모세는 자기가 섬긴 만큼 그걸 봤기 때문에 I am이라고 했다. 나는 여호와다. 자기가 섬긴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섬긴 만큼.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섬긴 만큼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알았던가 하고 아버지라고 알았던가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 섬긴 것만큼. 왕자는 왕을 보고 아버지를 할 겁니까? 왕자는 아버지를 보고. 예, 대신은 전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섬김에 의해서 나타나신 그분을 보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와 이상은 아니죠. 예,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이상은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에는 나의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예,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섬긴 것만큼 그분을 나타냈어요. 섬긴 만큼. 우리도 그분을 섬긴 만큼 그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섬긴 만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여러 면에서 섬기니까. 여러 면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예, 간접 경험이지만은. 예,
병은 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포도주스를 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병은 같은 병인데 오렌지도 알게 되고 포도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만일에 오렌지 주스만 먹어봤다면 아, 병은 오렌지 주스를 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그리고 병에 가장 어울리는 건 오렌지 주스다 이랬을 거라. 근데 포도 주스를 봤기 때문에 아, 포도를 담는 병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다방면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병은 같은 병인데도 내용물이 다 다르게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이름이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있다. 이랬어요. 이마에가 있다. 그 옛날에 이제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 종들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답니다.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표시해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표시죠, 표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권세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이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대통령하고 딱 도장을 찍어본 그 권세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말은 그 대통령의 범위 내에서의 권세잖아요. 권세. 그러니까 이마에가 이름이 있다 이 말은 권세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권세가 있다. 그의 권세가 있다.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섬기는 자만큼 섬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가 있다고요. 권세가. 예, 그냥 공짜 같지만 공짜 아닙니다. 다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은 대통령을 섬기는 권세가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대장을 섬기는 사람은 대장을 섬기는 권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권세가 있어요. 왕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왕의 권세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냥 왕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아닙니다. 왕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왕이 가는 거랑 똑같아요. 왕의 권세가 가는 거죠. 대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사.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담은 보내신 일을 버렸기 때문에 권세가 있을 리가 없어요. 권세의 원천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스스로 만들려고 하다가 자 세상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권세를 만들려고 각자의 자기 권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자기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인다. 자존심 상했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 상했단 말이 뭡니까? 권세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냥 자기 권세를 세우려고 아우를 죽였어요. 라멕은 청년을 상하겠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면 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깔아뭉기거나 예? 악당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다른 걸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마귀를 섬기는 자의 이마에는 마귀 이름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돈을 섬기는 자의 이마에는 돈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 딱 돈이라고 써 있어요. 돈이라고 써 있어요. 예. 인생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인생의 권위입니다. 그 참 사람의 권위란 말입니다. 섬기지 않고 권세가 있다면 그건 스스로 만든 권세가 아니겠어요? 이건 가짜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가짜라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뭐 가짜 아니게 하기 위해서 막 그 권세의 근거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 아무나 주면 권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등병한테 훈장을 줄 때도 뭐 사단장 이름으로 준 거, 뭐 연대장 이름으로 준 거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이제 뭐 대통령이 준 훈장이다. 이러면 뭐 굉장히 높은 훈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표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름의 이마에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을 섬기는 자는 대통령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보냈다고 오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왔으니까. 왜 형사들이 와서 탁 이거 내고 말입니다. 탁 내고
예? 보여주고 가 하면 딱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경찰서장이 오라는 거니까. 야, 그 위에 더 올라가면 경찰국장이 오라는 거니까 할 소리 가야 되는 거죠. 뭐 상당히 자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뭐 와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그 슬쩍 보여주고 말거든요.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만 꺼내면 그냥 따라와야 돼요. 발발 기어야 돼, 발발 기어. 이마에가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다시는 밤이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밤이 없다. 밤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둠이 없다. 왜 어둠이 없는가? 엄마가 있는 애기에게는 사랑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애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스승이 있는 학생에게는 지식의 빛이 있어. 그러니까 스승을 잘 섬기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 선생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 근데 선생 싫어하는 사람은 공부도 못해. 그러니까 스승은 스승의 지식의 빛이 있다. 지식의.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해주잖아요.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푸른 초장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거 빛입니다. 다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는 자기 존재와 자기의 향방을, 목표를, 의미를 비춰주는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둠이죠. 그러니까 왜 있는지, 뭐 때문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모르니까 어둠이잖아요.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없음. 이게 밤이다 이겁니다. 시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시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오냐면 시온에서 비친다는 말이 있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 빛이 시온에서 비쳤다. 자, 시온은 뭔가? 그건 옛날에 예루살렘 성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의 성에서 비친다 이 말이 되고 내일의 새 예루살렘이죠. 옛날에 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은 내일의 새 예루살렘이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교회잖아요. 그래 이 빛이 교회에서 비친단 말입니다. 그냥 이마박 때려갖고 비치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에서 비친다 이건 교회에서 비친다. 하나님의 빛은 오늘 교회 안에서 비친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밤이 없어요. 어두운 사람이 자기 혼자 있으면 계속 어둡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빛이 있으니까. 개인에게는 어둠이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개인마다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있으면 그 해결되겠어요? 교회는 항상 빛이니까. 이 빛 가운데 오면 어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참 빛이 있고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도로 어둠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 돼. 그냥 같이 살면 돼. 여기 방도 많이 마련해놨고 여기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이 없습니다. 뭐 몇 사람 어두워도 문제가 안 돼. 몇 사람 어두워봤자 빛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밝아져 버리잖아요. 어둠은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없어. 땅이 물에 잠겨서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빛이 왔죠.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땅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오시면 빛이 오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면 땅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오시면 왜 빛이 오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시면 땅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할 거 아닙니까? 땅이 지금 쓸모가 없어서 물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땅이 왜 필요한지 땅을 지금 필요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빛이죠. 예. 또한 예수께서는 자 이걸 이제 인격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는 인격의 빛을 발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물러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오히려 시종들더라 이거예요. 이 인격의 빛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겁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인격의 빛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 시험할 수 없다. 이거 인격의 빛이잖아요. 예, 사람 존재 자체의 빛이에요. 진실이란 말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천사는 물러났단 말이에요. 진실과 빛이 다른 게 아니고 진실이고 빛이고, 예? 빛이고 진실이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둠에 대해서는 빛이고 거짓에 대해서는 진실이고 그렇죠. 예. 천사들이 시험 들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저를 다 물러가. 그냥 아담이 이제 엉뚱한 데 있었으니까 어두웠던 거죠. 그리고 마귀가 세력을 잡았던 거죠.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 끌고 다니고 했죠. 사람의 자리에 오니까 저절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적은 어둠에 있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럼 어찌겠습니까? 백전백승하죠. 야, 축구 시합 지금 한참 날리는데 내일 새벽인가 언젠가 지금 한국하고 한다는데 상대방인 말입니다. 잠깐씩만 눈이 딱 가려뿐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1초만 딱 가려진다면 골 넣기는 문제도 아닐 거라. 예, 상대방은 못 보고 나는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한 문제죠. 아주 전쟁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전은 첩보전입니다. 첩보전. 미국이 실수한 게 그거잖아요. 중국에 있는 일본의 관동군이 엄청나게 강한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해결하려면 소련을 참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자기들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 전쟁 다 돼가는 판에 소련을 참전시켰어요. 예, 그 허수아비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소련은 단 3일간 전쟁하고 승전국이 됐잖아요. 그 북한 땅, 우리 땅 반절 갈아간 겁니다. 일본의 저 위에 꼭대기 저기 섬들 다시 되찾아, 노일 전쟁 때 뺏겼던 거 다시 되찾아가고 엄청난 이익을 봤죠. 왜 그랬는가? 첩보전 때문에. 소련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관동군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은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첩보를 자랑하던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갖고 엄청난 지금 문제를 여기 6.25 사변 일어나게 된 것도 그 때문이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4만 명, 5만 명가 죽었다고요. 장성이 몇 명 죽고요. 장성 아들들이 몇 명 죽고 막 이렇게 됐어요. 예, 한번 그 첩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안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6.25 전쟁 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 적이 어둠에 있고 나는 눈이 밝다면 이건 백전백승한 거예요. 예, 첩보전에서 이기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밤이란 말이에요. 밤이 어둠이요. 인생이 왜 있는지,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다 밤이요. 아무리 뭐 유명한 뭐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한은 인생이 왜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 다른 학식은 엄청나게 그 사람이 많지만은 나는 학식이 아무도 없고 뭐 무식하고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왜 있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둘이 말하면 누가 이길 줄 압니까? 내가 이긴다고요. 그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그 많은 학식 때문에 많은 거 알고 있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거 알아봤자 그냥 건부레기요, 건부레기다. 예, 소용 다른 데 쓰는 거지 인생에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히 전도하세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알 건 모르거든요. 진짜 알 것은 몰라. 몰라도 된 건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거의 다 필요한 것들인데 어둠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밤이고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둠입니다. 어둠이란 말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단 말도 아니고 학식이 없단 말도 아니고 능력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길을 몰라요. 예, 우리는 길을 아니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줄 자가 없으니까 어둠이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자는 다 왕이요. 왕. 왕이란 말이 승리자란 말이거든요. 왕. 옛날에 왕은 다 승리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뭘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뭐 무력을 가지고 한다고 이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원자폭탄 만들어 가지고 승리하라 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왕이 되었으니까 왕 같은 세상들이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야, 승리자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겁니다. 어둠을 우리가 정복해야 우리가 정복 안 하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 어둠 우리가 정복해야 돼.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뭐 정치회를 가든지 제사 집회를 가든지 가보세요. 가족들 모두 모이는 데 가보십시오. 거기 뭐 여러 사람 다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이 뭐 좀 잘된 집은 또 아주 빚가번쩍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만약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다 그 오합지졸입니다. 다 오합지졸. 예, 어디 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나는 갈 곳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가 빛이 아닙니까? 빛. 내가 빛이라고. 예. 하나님의 보좌는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 섬기는 자들은 그의 얼굴을 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왜 저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데 왜 저주가 있겠냔 말입니다. 저주가 없지요.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은 권세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없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밤이 있겠어요? 적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 적이 없잖아요. 무적함대요. 무적함대. 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승리자예요. 당연히 승리하면 왕노릇 하는 거니까. 왕건이 승리해서 고려의 왕이 됐잖아요. 예? 뭐 견훤이나 이런 사람 져가지고 다 패배한 것이고 왕건은 승리해서 고려의 왕이 됐죠. 이성계가 승리해서 이시조선의 태조가 됐죠. 옛날에는 다 승리한 자가 왕이거든요. 영국의 황실은 누굽니까? 다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자, 승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단 말은 세세토록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은 승리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둠을 승리한 자들로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어둠을 승리한 자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왕들이 나와요. 왕들. 모든 왕들이 다 이제 와서 그를 경배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것만 승리자들이 온다 그 말이겠어요. 예? 만왕의 왕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려면 우리가 왕이 돼야 그가 만왕의 왕이 되죠. 혼자 왕이 되었고는 만왕의 왕이 못 되거든요. 황제란 것은 많은 제왕들이 있어야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종 황제는 제왕도 없는데 고종 황제가 됐어.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만들어. 왜? 중국에서 독립시키려고 만들어졌어요. 일본에 가니까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왕들도 없는데 무슨 천황인가 했더니 왕자들을 다 왕이라 해요. 왕. 여기는 우리는 군이라 하잖아요. 뭐 대군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부 왕이야 왕. 그러니까 뭐 창녕대군 아니 무슨 대군들 많잖아요. 우리는 다 군이에요 군. 그 사람 보고 왕이라 해요 왕이라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다 왕이니까 자기는 황제죠. 하여간 재밌는 사람들이야.
여러 나라를 거느려야 황제란 말입니다. 여러 나라를. 중국 같은 데는 여러 민족을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여러 나라는 없고 자기 아들들이 다 왕이니까. 물론 옛날에 일본은 이제 여러 개의 호족들이 모여가지고 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걸 보면서 딱 써 있는 걸 보면서 이래서 황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니까요. 맞는지 틀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승리한 자로서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 왕들의 나라다. 왕들의 나라. 천년 왕국 그렇게 말하죠. 천년 왕국이란 말은 왕들의 나라란 말입니다. 왕들의 나라. 이건 의미상으로는 승리자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들. 우리는 승리자들로 하나님 황국의 왕이 되는 거죠. 승리자들. 물론 승리 못한 사람도 거의 백성은 되겠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승리한 사람이 안 낫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게 달렸습니다. 이건 큰 힘이 들어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다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섬기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중에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천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되려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섬기도록 가깝게 그렇게 섬기도록 당신의 얼굴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아담처럼 이걸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망령되게 걸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어둠을 물리치고 왕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승리의 나라 다윗의 홀 영원하네. 장성하여 세상 이겼네. 우렁찬 합창 승리의 축배를 높이 들어 주님 찬양하세.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밤이 없는 빛의 나라 말씀이 육신된 나라 온 세상 덮어 무궁한 생명이 넘치는 곳 막을 자 없도다. 주님의 나라 아름다워라 찬란한 빛 열두 진주 열두 보석 빛나는 나라 온 세상 비치네. 형제들과 함께 행진하세 온 세상 끝까지. 주님의 나라 장성한 나라 생수군은 주님 보자. 상속자들 장자들 총회 진신과 진실 영광과 권세가 태양처럼 빛나는 나라 나나나나. 주님의 나라 아름다워라 찬란한 빛 열두 진주 열두 보석 빛나는 나라 온 세상 비치네. 형제들과 함께 행진
일하세 온 세상 끝까지 주님의 나라 장성한 나라 생수근원 주님보다 상속자들 장자들 정해 중신과 진실 영광과 권세가 태양처럼 빛나는